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수건거리는 자이고 비방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고 무례한 자이며 교만한 자이고 자랑하는 자이며 악을 꾸미는 자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이며 우매한 자이고 신의가 없는 자이며 무정한 자이고 무자비한 자이다. 그들은 이와 같이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3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로마서에 개진되는 칭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그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내용은 1장에서 17장까지 칭의의 복음에 대한 서론이지만 사실상 가장 압축적인 복음의 개요를 1장에서 1장 1절로 17절까지 우리가 확인했고,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맥락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해당하는 타락한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 우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이고 서론까지 치면은 이제 네 부분입니다만은 서론에서 언약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언약하신 것이다 하는 언약의 복음을 이미 밝혔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하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불의하게 혹은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는 말씀하고, 이러이러한 불의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금 로마서 말씀은 이 밑에 나타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지, 로마서 지금 우리 맥락은, 아니면 로마서 전체가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부분은 전체에 의해서 그 의미가 부여되지 부분에서 의미가 나오질 않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불의를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에 대한 복음적 이해 혹은 신학적 이해 혹은 성경적 이해가 진리를 깨달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이 부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가르침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하게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칭의의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는 가운데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없는 거죠, 세상에. 세상의 모든 유교나 공자나 맹자나 마호멧이나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도덕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이고 진리를 들으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란 있는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참 진짜 발을 이치 있자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하는 건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불의 가운데 어떤 맥락 속에 있는가 하면 우선 1장 인간의 우선 불의 가운데 인간의 불의한 본성 상태가 18절로 32절에 나오는데 자, 다시 정리합시다. 불의한 인간을 보여주되 첫째 인간의 불의한 상태를 보여주되 첫째 인간의 불의한 본성 상태가 나오는데 인간의 불의한 본성 상태 본래 타고난 그 성질 성품 본래 타고난 인간의 원래 상태가 어떤 거냐 불의하다 지금 그걸 지금 밝혀주되 첫 번째가 양쪽 갈로 1인데 신지식이 가능하게 창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래는 알 수 있도록 깨닫게 됐는데 두 번째 21절로 23절은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면 따라 나오는 것이 버려져서 불의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지어졌는데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오늘 봉독드린 말씀이 이제 요 본문인데 그 행동이 불의하게 행동하게 된 겁니다. 불의하게 행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본문을 지금 읽고 있는데 쭉 나온 대로 악독, 사기, 우매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수근거리는 자 쭉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오늘 본문처럼 인간의 죄의 목록을 이렇게 치열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본문은 없는 거죠. 사실은 구약성경 다 그런 말씀들을 가리키는데 요셉 형들의 그 죄악상, 가인의 아벨을 쳐 죽인 사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유다와 다말의 범죄, 다윗의 그 적나라한 범죄, 그 완전 범죄를 기획했던 그 다윗의 그 범죄 사건, 그 은밀한 범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가 바로 그런 존재야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밝혀내신 하나님인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명제화해서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29절. 그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수건거리는 자이며. 오늘 29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성경은 불의하게, 추악하게, 탐욕을 부리며 시기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사기하지 말고, 악독하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그걸 도덕적 성경 읽기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인간은 애누리 없이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지금 그러한 존재라고 가르치지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유교, 불교 모든 거는 이렇게 살지 말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게 나쁜 거니까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언약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칭의의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이러한 추악, 사기, 간음, 음란, 탐욕 이러이러한 존재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읽지 않으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돼요. 오히려 로마서를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 존재하고는 헛바퀴가 돌아가는 말씀이 되는 거죠. 좋은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좋은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칭의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되 불의한 인간을 이렇게 지금 노출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불의, 추악, 탐욕, 악, 시기, 분쟁, 살인, 내가 언제 살인했어? 이러면 이제 로마서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불택자거나. 우리 살인 엄청 하고 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그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칼 들고 이렇게 찾아가서 죽이지는 않아도 엄청 우리는 형제들도 미워하고 때로는 가족도 한 번씩 미워하고 한 번씩 한 건 많이 봐준 겁니다. 예. 마음이 만들면 우리는 미워해요. 내 마음이 만들면. 살인하지요. 분쟁하지요. 교회도 분쟁하지요. 사기도 치지요. 악독합니다. 우리가. 그냥 독한 정도가 아니고 악독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만이 남을 고문을 한다는 겁니다. 타자를. 동물은 다른 동물을 고문 안 합니다. 고문이라는 건 고의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고통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 옛날에 누가 물 고문해서 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 저기 사람을 갖다 청년들을 그렇게 운동권에 있다고 그래서 물 고문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그렇게 우리가 막 정죄를 하고 저주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또 예수 믿었답니다. 뭐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다나 어쨌다나 뭐 그건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을 고문이라는 거는 사람을 앉혀놓고 어떤 이념의 문제를 갖다 대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념의 문제를 딱 걸고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아주 체계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실토하고 거짓 자백을 만들 때까지 고통을 주는 거죠. 인간밖에 그렇게 안 합니다. 동물은 그렇게 안 해요. 동물은 그냥 자기 자기 영역에 침범을 하면은 그걸 막 이렇게 공격을 한다든가 자기가 배고프면 한번 잡아먹는다든가. 그 고문하는 사람들이 고문하는 정권이 배고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권력의 야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정적을 은밀하게 죽일 수도 있고 아주 고문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고문 받고 나온 수많은 그 학생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병신이 된 거예요. 우리 동기들이 여러 사람이 잡혀 들어가서 고문 당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사람이 을이 나갔어요. 하도 고문을 하니까 자백할 때까지. 그걸 견디내다가 자백한 친구들도 있고 뭐 거의 반병신이 돼가 나오기도 하고 유신 말기에 그랬는데 고문은 사람을 그 인간성을 아주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렇게 안 해. 내가 얼마나 선량해. 그러면 성경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악독합니다. 하나님 안 붙드시면. 비방하는 자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 싫은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무례한 자이며 무례하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존중 잘 안 합니다. 내한테 유익이나 주는 사람한테나 적당하게 잘해주지 나하고 안 맞거나 나한테 믿거나 하면은 존중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도 우리 잘 존중 안 할 때도 많습니다. 저 사람 왜 왔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무례하기 짝이 없고 교만합니다. 우리는 조금 말씀 알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눈을 내리깔지 않습니까? 상당히 교만해요, 우리가. 자랑하는 자이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자기 자랑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기 존재 자랑으로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십자가를 자랑하기 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진짜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까지는 성령의 역사로. 악을 꾸미는 자이고 악을 잘 꾸밉니다. 업무를 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는 선량하게 웃음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자면 뒤에서는 이렇게 잘 꾸며요. 이렇게. 곤모술수를 잘 한다고요, 우리가. 이건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또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얼마나 리얼하게 더 설명을 해야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되겠냐 말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며, 부모도 다
부모님이 잘해주고 돈 남겨주고 다 이렇게 해야 또 부모도 잘 찾아가고 그러는 겁니다. 부모하고 갈등이 있는 자녀가 한두 가정입니까, 지금? 왜? 그거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맞춰주면 부모한테도 거역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우매한 자이고, 신의가 없는 자이며, 믿음이 없습니다. 예. 자기 유익이 되면은 따라줬다가, 자기 유익하고 반하면은 언제라도 고무신 거꾸로 신습니다, 우리는. 무정한 자이고, 정이 없습니다. 따뜻함이 없습니다. 무자비한 자입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죽음이라는 거죠. 죄값은 사형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자행을 합니다. 우리가 자행을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이거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몰라요. 옛날에 뭐 알고도 지금 그럴 수도 많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모르면 자기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옳다 해요. 그러니까 연대를 하는 거지요. 연대를. 이걸 물귀신 작전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끌고 그 사람을 옳다함으로 자기도 옳다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남을 인정해 주는 것도 자기 인정을 받기 위해서예요. 인간은. 인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엇을 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순수한 이타적인 사랑은 없는 겁니다. 인간 본질 속에는. 그런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어떤 아가페적인 놀라운 사랑을 행하셨는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찾아온 그 아가페로서의 사랑, 에로스 말고요, 필레오도 말고 친구 사랑 이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사랑 말고 말이죠. 그런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정착시키고 가동시키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고 옛사람을 점점 죽여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맥락은 우리가 얼마나 불의하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맥락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령한 예배는 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그저 아무 공로 없이 새카만 죄인이지만은 탕자가 아버지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 갖고 나갔지, 창기하고 놀아나지, 완전히 탕진했지, 아버지 마음 가슴에다 못 박았지. 그렇게 나간 탕자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과 자비가 탕자를 그냥 아무 조건 없습니다. 네 돈을 어디 가지고 나갔니, 어떻게 했니, 이런 거 묻질 않지 않습니까? 탕자 비유에.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신령한 예배의 생활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범죄한 인생을 탕자를 이렇게 덮어주니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아버지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 사나 죽으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하시는 거,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이쪽으로 인생관이 혁명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예배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조건 없이 정말 연대하고 조건 없이 성도에게 찾아가고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아가페적 사랑이 그냥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그냥 감사하고 즐겁고 아무 저쪽에서 보상이 안 돌아와도 아무 상관없고 그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 그게 신령한 예배 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 생활은 나중에 또 성령께서 나오는 일인데 이거는 기적입니다. 우리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에게 그 생명의 싹시 나오고 성도를 사랑할 마음이 나오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덮어나가는 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는 것 자체를 가장 보람과 행복으로 느끼고 교회 섬기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섬겼는데 누가 안 알아줘?
뭐 이런 거하고는 그 교회 봉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봉사 자체가 최고의 보상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고 나서 더 이상 뭐 보상을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 행위가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걸 신령한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앞부분과 뒷부분은 이건 지옥이고 이건 어둠이고 이거는 천국이고 빛이고 그렇습니다. 그 천국의 삶을 만드는 건 이분이 만드는 거죠. 예수가.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그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가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 받으시고 온 피와 살을 다 물을 다 쏟으시고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로마서는 그렇게 절절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고 너를 의롭다고 내가 해주겠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 표현대로 말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한번 언약했다고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렇게 로마서는 구약 전체의 언약 성취의 구약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로마서로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일대 세계관의 혁명입니다. 인생관의 혁명이지 이렇게 진보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이렇게 진보적으로 깨닫습니까? 복음은 들었다 하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신앙이 성숙은 해가는 거지만 근본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하나님 지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해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탕자가 타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섬겨서 그랬다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만족이 안 됩니다. 인간의 모든 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아무 데나 갖다 놔도 만족이 없습니다. 어디가? 아마 천국에 갖다 놔도 만족이 없을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천국이 없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걸 깨달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모든 게 다 어둡습니다. 자기 마음이 긍정적이지 않으면 모든 게 비관적이고 자기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만사가 어둡고 자기 마음이 밝고 자기 마음이 긍정적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게 다 긍정적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한 대로 동행하신다고. 그게 밝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이 불의한 인생을 의롭다하게 이 진리를 너무도 놀랍게 깨닫게 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지금 두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로마서가 아니면 성경에서 이 다른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 어떤 신이 살아있는데 신이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그냥 둔 그런 신이 있나 세상에. 그러지 않겠어요? 신이 우리를 자꾸 뭐 거룩하게 만든다든가 뭐 긍정적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불의를 하나 신이 섭리를 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을 로마서가 말하고 성경 전부가 말하는데 이 말을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사서 말을 못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했지만은 이 구원이라는 걸 알려면 구원의 은총을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불의하게 됐느냐? 왜 우리 인간이 죄악 가운데 살아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아까 우리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는데 얘가 눈물이 다 나네요 진짜.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때로는 이렇게 힘들게 사냐 말이죠. 이게 죄악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 마음 가운데 두시면 불의한 행위를 해요 우리가.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왜? 불의한 존재임을 알아야 그래야 예수가 너무도 필요하고 그래야 자기 자랑을 안 하게 되고 그래야 남을 이제 함부로 정죄를 안 하게 되죠. 자기가 뭐 새카만 불의한 존재인데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꾸 비방하다가도 험담하다가도 말이 안 맞는 거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얼마나 불의한 인생을 알면은 남을 이렇다 저렇다 하다가도 그런 걸 찐맛이 없다 그래요. 뭐 말하면 뭐 말이 재미가 나야 되는데 뭐 내가 더 불의한 인생이 남 탓하고 있게 된단 말이죠.
뭐 묻은, 뭐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뭐 묻은? 예? 똥 묻은 개가 뭐 겨 묻은 뭐를 이렇게 탓한다고. 그래서 이 불의를 인간의 하나님의 언약 섭리 가운데 이 언약 성취 아닙니까? 언약대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은혜를 이제 성취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보여줘요. 로마서는 칭의의 방식으로 보여줘요. 그걸 알려면은 이 불의한 로마서를 조곤조곤 읽으면 정말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여기다 정확하게 대입을 해야 복음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또 옳다고 하면서 서로 불의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도둑놈 소굴에 가면은 저끼리 잘했다 그래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도둑놈끼리 모여갖고 도둑놈 2-4명 도둑질을 하면서 저끼리 야 오늘 푹질 우리 잘했지? 그래 니는 칼 들고 들어가라 뭐 이렇게 해서 저끼리 잘하고 자축 파티하고 그럽니다. 근데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자기들끼리는 아주 잘했다 그래요. 근데 밖에서 보면 이 순 도둑놈들이거든요. 5놈이 앉아가지고 니는 칼 들고 들어가라, 니는 망 봐라, 그리고 빨리 튀어라 뭐 이런 거 뭐 이래가지고 저끼리 잘했다고 그래요. 이 기가 막힌 현상 말이죠. 이게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서 볼 때는 몽땅 도둑놈들이거든요. 다 죄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죄인들 저끼리 뭐 잘했다 그러고 뭐 했다 그러고 이러고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해? 이러고 있는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해요.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옳다고 한다. 저끼리 옳다 그런다. 하나님 보면 다 틀렸는데. 2장 1절 봅시다. 2장 1절은 이제 불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제 불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냈습니다. 불의한 본성이 나오고 이 본성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우리가 한 대목이 바뀌면 여기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앞에와 이렇게 연결해서 의미를 가집니다. 언제나. 성경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단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래갖고는 안 되고 이러한 불의한 본성을 가진 존재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뭘로? 율법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에 율법으로 만약에 등장을 딱 하면은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살아남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받습니까? 그 진노와 심판을 누가 받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그래서 우리를 칭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여기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 문장이 끝나질 않습니다. 실제로 로마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문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연결과 그 맥락과 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때 복음을 이해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로마서는 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더 나아가면 성경 전체가 한 문장이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본성 상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있어서 내어버려 두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고 한다든가 뭐 우리가 미워서 그렇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뭐를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을 가르쳐 주려고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무정하기도 하고 무자비하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 어리석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 놀라운 은혜로 이제 세계로 가는 건데 보십시다. 2장 1절로 11절은 우선 심판의 대상을 알려줍니다. 이걸 한번 적어놓고 가시죠. 심판의 대상. 첫째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그 심판의 두 번째는 기준이 누구냐, 그리고 심판의 목적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은 그냥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냥 로마서를 쭉 읽어나가면은 착착착착 이렇게 잘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개론을 이렇게 잘 이렇게 뽑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쭉 읽어나가면은 잘 이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심판해버리겠다. 그 행위대로 말하면 심판하는데 누가 심판의 대상이냐?
이걸 지금 밝혀요. 두 번째는 무슨 기준으로 심판을 하려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헌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무슨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가지고 10년 징역, 20년 징역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율법이라는 거고. 그 심판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뭐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의미 없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선 심판의 대상을 보십시다. 그 대상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보십시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변명할 수 없으면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니. 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남은 우리가 이렇고 저렇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그 판단하는 즉시 내가 변명을 못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이 그대로 자기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왜? 똑같은 죄인이니까. 나는 지금 그 어떤 제3자가 하는 행위를 지금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과거에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이 너무도 진리예요. 이는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안 믿는가 하면 나는 안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오늘 지금 이렇게 같이 볼 때는 같은 일을 한다 그러는데 집에 가면 같다 그럽니까? 안 같다 그럽니까? 집에를 가든지 뭐 누구 사람을 만나든지 안 같다고 그럽니다. 안 같다고. 나는 너하고 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귓전으로 듣고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피해 나갈 언약 백성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대로만 증거를 하면 아무도 성경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한 번 더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기서는 계속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의 그 맹렬함을 알아야 우리가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하나님은 이 불의를 지금 불의 가운데 두시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설명하는 것은 이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하는 거는 하나님의 올바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은혜에 넘치게 살게 하려고 지금 이걸 지금 섭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이 앞부분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대면하고 깨닫고 나가야 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했다 이래가고는 안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처음부터 읽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4절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하나님 정말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용납하시고 우리를 그리고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을 하면은 우리는 아주 초토화가 될 거예요. 우리 행위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 오래 참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5절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이 말 진노를 쌓고 있다. 인간의 고집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고집 아무도 못 꺾습니다. 누구만 꺾습니까? 하나님만 꺾어요. 하나님이 등장해야 우리 꺾여요. 그리고 두 번째 고집이 우리가 강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1성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어떻게 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회개하라 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서 회개하게 만듭니까?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회개를 우리가 안 합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뭐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회개를 안 하겠습니까? 회개란 건 그 전제가 뭡니까? 뭘 우리가 잘못돼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회개하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권사님들, 고명하신 권사님들. 하나님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이 회개를 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뭘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회개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선악과를 따먹으면 인간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죽어도 옳은 거예요. 옳으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죠. 회개를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못 합니다. 복음이 와닿지 않으면 이 심오한 말씀을 이해를 하시나 못 하시나요? 그만큼 인간은 치유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내 욕심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우리 지체한테 큰 어려움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한테도 큰 어려움을 주고 삽니다. 이렇게 고집이 꺾여지고 누그러워지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안 바뀝니다. 성령이 오시면 바뀝니다. 이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합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다가 고집 빡빡 세우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뭐 놔두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식이 고집 피우는 거 그거 못 말리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언제 제일 기쁩니까? 그 잘못한 거 틀림없거든요. 엄마 뭐 돈도 훔치가고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서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네요. 그럼 기가 막히게 행복한 거죠. 아버지 엄마가 너무 좋은 거죠. 뭐 돈 뭐 좀 훔치가고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깨달았구나.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뭡니까? 이 위대한 성경신학을 깨달았다는 게 뭐냐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도 고집이 강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그러워지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로운 용서함을 경험하고, 용서는 이미 십자가로 다 했어요. 그러나 날마다 새로운 용서의 깨달음을 얻고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한 번 거치고 두 번 거치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무 고집이 강하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몰아갖고 때립니다. 때릴 때는 이제. 그래서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니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나 이기적이며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이건 원칙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이 원칙대로 끝까지 하시면은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너희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진리를 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너희들이 만약에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책망치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상을 줘. 그런데 우리는 후자란 말이죠. 전자란 말이죠. 그래서 진노받아 마땅한 거죠, 우리가. 지금 원칙을 표명하면서 9절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뭡니까? 헬라인에게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제가 뭡니까? 이 작은 주제가 심판의 뭐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은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뭐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뭐 이북 사람이든 아무 대상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앞에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은 그 일을 너희가 똑같은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 중요한 거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저울에 달면 똑같다는 겁니다. 인류 죄악의 동일성의 원칙 뭐 이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인류의 죄악이. 왜? 어디서 나왔으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한 타락한 아담에 또 낳고 아담이 낳고 했으니까 그 그대로 죄악의 DNA 유전자가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재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인간 자신을 아는 깊이가 정비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많이 알았다는 건 자기 자신의 그 죄악의 깊이를 많이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제 평생 복음을 깨닫고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깨닫고 성숙을 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최절정에 달았을 때 바울이 디모데전서 이제 곧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괴수다 이런 거죠. 죄는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죄를 조금 아는 거죠. 조금 알면 조금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탕감받은 자하고 적게 탕감받은 누가 더 감사가 넘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주인한테 많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산다는 건, 믿음이 자란다는 건 이런 죄를 더 짓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죄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는데 죄임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실수를 하게 해요. 범죄를. 죄는 인간 존재 자체고 범죄는 어떤 행위고, 그러니까 다윗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인데 이 죄를 깊이 못 깨닫고 요쯤 깨닫고 있으니까 이 요쯤이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털보다 많은 죄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뭐를 허락을 해버립니까? 무슨 사건을? 바세바 사건을,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이렇게 허락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 해필 그날 저녁에 밤에 올라가는데 그날 그 시간에 목욕할 건 또 뭐예요, 또? 그러니까 그 시간에 목욕 안 하고 빨리 샤워하고 일찍 들어갔으면 그런 범죄를 안 하는 겁니다. 또 이 깊은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나요? 그 타이밍이 어떻게 맞냐는 거예요, 범죄도. 범죄도 타이밍이 맞아야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필 그때 그렇게 범죄를 한 거는 하나님이 범죄를 나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이런 범죄 안 됩니다. 범죄를 하나님이 나무려는 게 아니고 나단 선지자가 바로 너야. 다윗이 얼마나 또 너새를 떱니까? 어떤 놈이 그 부자 그 나쁜 놈이 그 양 한 마리를 다 착복을 해서 이렇게 또 너새를 떨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선지자는 그 말을 이렇게 애둘러서 못해요, 선지자는. 선지자는 그냥 그대로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선지자니까. 누가 바로 그 인간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떡꿈해야 되죠? 여러분은 저나? 그래서 이 범죄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건 범죄를 하나님께서 나무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고 범죄를 통해서 다윗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악하고 그 충복인 우리아를 갖다가 범죄 현장으로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으면서 그 아주 범죄한 그 범죄 자체를 이렇게 아주 그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의란 말이죠.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 범죄의 흔적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우리아를 자꾸 그 바세바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침을 자꾸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아는 죽어도 안 한다네 또. 그렇잖아요? 그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이래 싸우면서 말이죠. 이게 다윗이 환장하는 거죠. 야, 너 좀 그냥 들어가서 자. 그러니까 은근히 시혜를 베푸는 척 하면서 지금 자기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캄프라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범죄를 한 번씩 실수를 드러내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인간이 머리끝에서 발까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칭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렇게. 그래서 다윗이 그 범죄를 통해서 시편 51편 그 주옥 같은 시편이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높이 부르리이다. 하나님의 의만을 높이 부르리라 하는 그 다윗의 그 놀라운 찬양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말씀 운동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만을 높이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높아진 교만을 꺾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지금 어려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통과하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 깊고 오묘한 뜻이 있는 거죠. 우리한테. 정리하십시다, 이제. 9절 읽었죠. 10절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이다. 이 원칙을 그렇게 밝혀준 거죠. 선을 행하는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러면 얼마나 그게 존귀와 평강이 있겠느냐. 그러나 보편적 모든 인간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지금 밝혀준 겁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밧세바 범죄를 다윗이 많이 했다 뭐 안 했다 나는 다윗처럼 이런 범죄를 내가 여기 있다면은 나는 이런 거 안 했으니까 내가 다윗보다 더 낫다 이렇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든 우리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범죄 가운데 노출이 된 사람은 알고 보면은 더 은혜에 넘칩니다. 그래서 범생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모범생 말이에요. 모범생. 막 모태 신앙에다가 막 너무 교회도 잘 나오고 막 나는 막 평생 교회 주일날 한번 빠져본 적이 없어. 저 인간은 저 집사가 왜 교회도 빠져? 이런 사람이 이제 곤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살이 하면서 범죄도 해보고, 뭐, 뒹굴어보고 말이죠. 뭐, 바닥도 경험해보고 말이죠. 몸부림을 쳐본 인생은 훨씬 덜 해요. 12절 보십시다. 12절로 29절 심판의 이제 기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등장하는데 12절 율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그 본문도 우리가 많이 그때 정리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뭐 율법을 행해라는 말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기까지 해야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심판을 안 받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왜? 15절.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정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여 자기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 이거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거. 왜 사람들이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나는 이런 게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 양심에 자꾸 걸리는 사람은 자꾸 그 말을 해요. 어떨 때는 변명도 했다가 이렇게 고발도 했다가 그게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뒤숭숭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모순된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겁니다.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 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자기 그 양심이 자꾸 이렇게 끓이끼니까 나 이 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면서 또 나오는 거죠. 자꾸 대화를 깊이 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신앙이 정리된 사람은 그렇게 말이 많이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술술술술 평안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변명하고 방어하고 자꾸 그러느라고 말이 자꾸 꼬여요. 그래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잘. 그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왜 우리가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당화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옳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해주면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흉측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옳다 해주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변명을 자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심판자인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해버렸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좀 애매한 소리를 들어도 그게 내한테는 크게 와닿질 않는 거죠. 점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담백해지고 그냥 진실해져 버려요. 담백하고 진실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불이라는 게 이렇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게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율법 없이 이방인이 된 사람들의 그 내면의 실상을 성경은 이렇게 리얼하게 잘 밝혀낼 수가 없어요. 뭐 성경처럼 고급 심리학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를. 16절,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있을 것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다 속이고 다른 사람도 캄프라치하고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사람 자기 자신 많이 기만합니다. 우리 자신을 많이 기만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건 자기를 이미 기만한 거란 말이죠. 나는 그렇게 범죄한 인생이 아니야 하는 것도 자기를 기만한 거예요. 자기를 속여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이 예리한 비수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헤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만천하에 그걸 다 드러내버린다고.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겠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요. 아무도 여기에서 예외된 사람도 없고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한은.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왜? 우리의 모든 내면의 실상을 이렇게 빛이 비추어서 이렇게 다 비추어 버리니까 우리 내면에 숨겨놓은 곰팡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곰팡이는 어디서 핍니까? 영적 곰팡이는 어디서 피는 겁니까? 어두운 데서, 습기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내면에 이렇게 습기가 많은 사람은 자꾸 복잡한 거예요, 내면이. 자꾸 이렇게 소탈하고 이렇게 시원시원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칭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얼마나 복잡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변명하고 캄프라치하고 숨기고 이러느라고 에너지를 다 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그냥 덤덤하게 나오면 되는데 그냥 좀 이렇게 잘 보이고 뭐 이렇게 하려고 에너지가 거기 다 뺏겨요. 그러니까 언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가볍게 달아가겠어요. 진리를 깨달으면 내면에서 소진되는 모든 자기 변명과 자기 방어를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니까. 내가 얼마나 실수할 수도 있었고 또 실수도 많았고 범죄한 인생이었고 우리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냥 평심하게 그냥 감사하게 사는 겁니다. 그 무거운 자기 방어의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숨길 게 없지 않아요. 집에서 아버지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숨깁니까? 그냥 사랑하는 관계니까. 허물이 있어도 가족이고 허물이 있어도 내가 버릴 수 없는데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보십니다. 방어하지 마시고 변명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세상이 나를 이제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나를 끊을 세력이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신만을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고 담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뿌리내리게 하셔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은혜 속에 평강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성장과 치유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